2월 9일 금요일 가정예배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 나누며 친교를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근거하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아름답게 계획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 풍요히 맺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복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청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준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다는 것은 곧 가나안에 오랫동안 터잡고 살아왔던 그 이방 민족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첫 시작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규모를 헤아려 보는 것도 일종의 전쟁의 준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또 무엇을 준비했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이끕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후에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가나안 땅의 현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땅 그 자체야 비옥하고 살만한 땅이지만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터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들을 무찌르고 또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둘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함께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죠. 우리가 1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중들이 전부 듣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의 이 긍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강하고 크고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혹시 우리로 하여금 섣부르게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다 우리 목숨만 이렇게 안타깝게 잃어버리는 것 아니요,
큰 패배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요, 화를 내면서 오히려 돌을 던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일을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만 잘 보더라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파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가는 길목, 여정,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의심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그저 현실적인 판단만 앞세웠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판단입니다. 당장 그 눈에 보이에 가나안 민족들은 강하게 보이니까요. 그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만, 즉 신앙은 있고 자기 좁은 시각과 판단의 근거에서만 행동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역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에 방응하면서 우리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이 그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또 심판을 예고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선고를 듣고서 매우 이제 가슴이 철렁했죠. 그제서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장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의 반응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아멜렉과 가나안 땅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직접 싸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기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장면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황당해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싸우라 명하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 자기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자의대로 전쟁 준비에 지금 돌입한 거예요. 모세가 참 황당하죠. 그렇게 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그 싸움 중에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이 아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44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에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든 입증해야 되니까 우리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언약궤도 없고 여호와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대패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자의대로 전쟁 준비를 했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철저하게 패배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는 일이고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겸허히 듣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믿는다 하면서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식대로 그 믿음을 입증하려고만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의도하시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판단을 보류한다는 걸 의미해요. 잠잠히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청종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우리 미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간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시면 내가 비록 내 마음 한켠에 불안과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를 향해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의 미래, 우리 눈에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미래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듣는 믿음입니다. 청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의적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과 그 뜻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뜻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어야 될 믿음일 것입니다. 청종하는 믿음으로 2024년을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청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소서. 온 힘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험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제 길을 바로 찾을 수 있음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